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1장부터 틈틈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혀를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전반부는 헐뜯지 말아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후반부는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도 비방하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다 말합니다. 뭐 종교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비방하지 말 것을 또 자랑하지 말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가 이 상식적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방과 자랑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명령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비방하면 안 되고 왜 자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3절 이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내용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헐뜯지 말아라. 우리는 왜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게 되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헐뜯는 것이 왜 율법을 헐뜯는 게 되는 걸까요? 자, 1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만약에 헐뜯는다면 주님의 자녀를 헐뜯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1장 25절에 나오는 자유를 주는 율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생활윤리하고 신약시대의 생활윤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문자고 신약은 성령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문자로 주셨어요. 외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인격체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구약 시대는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냐? 문자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야 바울 네가 뭔데 자꾸 떠들고 다니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갖다 바쳐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가장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요, 너희들이 내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문자 율법이죠. 문자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구약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일일이 다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좀 달라요. 일일이 계명으로 말씀하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다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 다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도지만 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났고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라나신 분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거룩한 날로 지켜라. 너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너는 일주일 내내 심지어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이제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된 분들에게는 성령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일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너 이거 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음주 가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일날 골프 약속하지 마라. 주일날 가급적 교회 봉사도 한번 해보고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하루를 분별해서 지켜다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엽적인 것이라면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건 뭐죠? 내 기준으로 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헐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사 음식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일지라도 그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음식이다.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상, 가증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신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알드리치라는 미국의 전도 전문가세요.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전도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관계의 연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혀 안 본 사람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장사꾼처럼 전도해요. 상대방이 전혀 준비 안 됐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전도를 해버려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막 복음을 막 속사포처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다
다시는 이런 인간 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든단 말이죠. 요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배려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 전하세요? 삶 가운데 직접 생활을 공유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보이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이 알드리치라는 분이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목장 모임에 밥 먹으러 오세요 해서 그냥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인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란 얘기예요. 너무 수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찾아가야 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나이트클럽, 뭐 술집, 노래방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실제적으로 술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한테 배운 분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오셔가지고 전도 강의를 해놓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따라가가지고 술집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노래방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왜냐? 이곳에 죄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런 곳에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하단에 바로 옆에 돈텔마마라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봤습니다. 충격받아요. 어젯밤에 제가 이상한 꿈 꿨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어떤 성도가 굉장히 세게 비방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돈텔마마 들락거리냐 이거야. 왜 목사님이 노래방 돌아다니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목사님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명령한 성령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비판이나 비방을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잘못했다가는 그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가 헐뜯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남을 헐뜯게 될 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관계에서 우리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자, 이거 율법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이제 막 취직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가 있어요. 한 2, 3개월 지나서 여러분의 삶을 모습 보니까 같이 입사한 여러분의 동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당신 가만 보니까 출세하긴 글른 것 같아. 아니,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좀 빨빨빨 나오고 말이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말이야.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서 이런 좋은 조언을 해주나 보다 이렇게 고맙게 들을 수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출세할 수 있겠어? 너 태도가 글러먹었다? 너 인사 똑바로 해?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출세시키는 것도 상사가 할 일이고 나를 지적할 사람도 상사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만약에 비방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지 꾸지람을 받을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내가 행할 일에 대해서 준행자가 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자꾸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누군가를 자꾸 심판하게 된다면 그 순간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남을 자꾸 심판하느라 바빠가지고 율법 행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옳거니 이 설교는 이 집사 들어야 할 설교네. 이 설교는
박 집사가 그래, 박 집사. 설교를 들을 때 너희들 과연 말씀대로 잘 사나 보자.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준행자 아닙니다. 이거 심판자예요. 얼마나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사나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줄자 갖고 다니면서 한번 재볼게. 요거는 당신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측량 한번 해볼게. 요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판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들어야 돼, 남편 들어야 돼. 우리가 비판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제가 설교하고 나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 목사님 꼭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목사님 지금 딱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 나올 때는 야, 이분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야,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 꼭 필요한 말씀이야. 성도들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요건요, 이미 심판자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그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심판하기 시작하면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느라 바빠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설교 그만 돌아다니십시오. 이 귀만 자꾸 커져요. 왜냐? 하나의 말씀만 들어도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나 못 사나 이거 볼 여가가 없어요. 남을 흉할 마음의 여유가 도대체 없어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재판자요 심판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비방해서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남을 헐뜯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행하나 안 행하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잖아요. 근데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꼬였던 사단의 떡밥이 뭡니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만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정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스스로는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시고 하나님 본체가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행한다면 모든 심판은 몽땅 다 엉터리 심판을 행하고 말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누군가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담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세상에 B라는 인간이 이렇게 못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세상에 A 같은 못된 인간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혹은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합니까? 아니에요. 둘 다 진실을 말합니다. 단 내가 본 진실이 다를 뿐인 거죠. 왜냐? 우리는 다 안경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뿐이에요.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뭘 봐도 다 파랗게 보일 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빨갛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본 것이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안경 쓰고 있죠? 성격과 경험과 개성과 나의 신앙 스타일이라는 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왜곡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동기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달라스에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이 보험회사는요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사원들에게 칠면조 한 마리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칠면조가 이게 죽은 상태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젊은 직원이 이걸 가져가 봐도 요리할 줄도 모르고 이 칠면조를 요리한다고 한들 이걸 다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다 버리게 될 텐데 왜 회사는 나한테 필요한 걸 안 주고 불필요한 걸 주냐? 그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던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장난을 좀 쳤어요. 어떻게 장난쳤냐면 칠면조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래서 몸통을 없앤 다음에 몸통을 종이와 흙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재기를 싸가지고 대가리하고 꼬리만 딱 보이도록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야, 요걸 딱 열어봤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재밌어 할까? 어차피 안 먹을 건데 재밌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젊은 직원이 이 칠면조를 다 가지고 이제 전철을 탔는데 자기 빈 옆자리에 어떤 허름한 사람이 자기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탁 칠면조를 보면서 정말 추수감사주일날 칠면조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얼마 전에 직장도 잃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이 칠면조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젊은 친구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져가 봐야 먹을 수도 없고 요리도 못하니까 이 사람 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갖고 있었냐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로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칠면조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햄버거 하나 주고 큰 칠면조 하나 받았으니 전철 안에서 집에 헤어질 때까지 인사를 무려 10번이나 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복 받을 거라고 당신 복 받을 거 계속 헤어질 때까지 인사합니다. 칠면조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던 이 사람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걸 딱 열어봤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직장에 잃은 나에게 동정하는 척하면서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 내 햄버거 그 일용할 양식인데 이 햄버거를 가져간 이 사기친 사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전철을 탔고 그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충격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칠면조를 가지고 탔던 이 젊은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제가 칠면조 드립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평생 이를 갈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동기를 몰라요. 절대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거의 95%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왜 비방하고 심판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행하면 이게 순 엉터리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순간 우리 남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까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기독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단과 비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죠. 판단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판단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돕는 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방은 좀 다르죠. 비방과 비판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비방이에요. 몸을 다치게 만들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유 그 사람 말하는 거는 그냥 접고 보면 돼. 이건 뭐예요? 판단이 아니라 비방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방은 언제나 남을 다치게 만듭니다. 비방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생길이 막히도록 하는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 비방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 모임도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 하는데 없는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데, 아유 우리 탁집사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유 탁집사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좁힌데 그냥 마누라 좁혀고, 지난번에 눈탱이 밤탱이 된 거 알잖아. 그때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술 안 먹도록 우리 기도해 주자.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비방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낙인을 찍는 거죠. 저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목회하고 있다. 목사님이 지적으로 설교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낙인 찍는 겁니다. 언제든지 비방은 남을 다치게 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은 남을 고치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드러난 근거, 사실에 의거해서 판단해요. 근데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동기를 들추어냅니다. 동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쁘다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은 잘못한 그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가능한 비밀을 유지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가급적 널리 전파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죄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저 인간은 내 스타일하고 달라. 그래서 고쳐줘야 돼.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성향하고 달라서 이 인간을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말씀에 위배된 죄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어떨 때는 너 잘못했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우월감을 주고 상대방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도 얼마든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면이 온유한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언제든지 사랑의 표현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령에 지배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나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탄이라면, 베드로도 시험에 빠졌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영향과 사탄의 시험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딱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어떤 교회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그 영향을 느낍니다. 와, 성령이 충만하구나. 반대도 느낄까요? 느낍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 이렇게 계속 잘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웃음도 많아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섬기는 일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몸은 아프지만 막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악한 영이 잠복합니다. 언제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요, 활개를 치고 나오기 시작해요. 비방하는 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 휘짓고 들어가서 별것도 아닌데 이건 막 대단한 일처럼 막 꾸며대면서 교회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언제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방의 영이 활개를 치고 사람들 마음을 휘줍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비방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비방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즉각 회개하십시오. 왜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같이 스스로 부패한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로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